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the Lord 들으라. our 주 우리 God, 하나님 the 주는 Lord 하나이시라. is one. 오늘 Yeshua, be 예수와의 with us 토라를 today 공부할 as 때 we study your 저희와 Torah. 함께 하소서. Let it 저희 be 영혼에 indeed a 정말로 word 생명의 of 말씀이 life 되게 to our 하시고 souls. May your 성령님께서 Holy Spirit 저희에게 instruct us 가르쳐 and 주소서. teach us and show 주님의 us how to 원리들을 저희 apply 삶에 your 어떻게 principles to our 적용할지 lives 보여주소서. as we see 저희가 Yeshua 모든 in the 것의 중심에 center 계신 of 예수와를 all 보게 things. 하소서. In your 예수와의 name we 이름으로 pray. 기도합니다. Amen. 아멘. 아멘. Amen. So, 여러분 좋은 I hope 한 you 주 guys are 보내시기 having a good 바랍니다. week. Last week was 특별히 Pesach, 지난주는 and we 패사의 had a special 주간이었습니다. week. This 이번 주 week we 토라 are 포션부터 back 레위기로 in 다시 돌아오며 Leviticus, 본문 chapter 말씀은 16, 레위기 verse 16장 1 through 1절에서 18, 18장 verse 30절입니다. 30. It is called 제목은 Achrei 아레이모트이며 Mot, which 죽은 means 후에라는 after 뜻입니다. the death. So of course this is after the 아론의 death of 아들들이 죽은 Aaron's 후입니다. sons, and we get this. Most of the Torah portions, it 토라 comes from 포션의 the 제목은 first 대부분 words 중요한 of 문장의 첫 significance 단어에서 of the 나옵니다. first verses of the portion. So 토라 if you're ever 포션을 wondering, 보면서 like, 제목에 대해 why this 궁금하셨나요? word? Is there 이게 something 무슨 중요한 special? 의미가 It's 있는지 really what it is a 궁금하셨나요? marker, 사실 because 제목은 as 단락의 you read the 표시일 Torah 뿐입니다. scroll, 원래 it's 토라 두루마리를 uninterrupted, 보면 meaning 마침표가 there's no 없습니다. punctuation, it's just continuous 글자만 letters 계속 that 쓰여 are 있습니다. written. But we need a way, like, 그래서 how did 내용을 we 어떻게 divide it, 나눠야 and 할지가 how did we 문제였고 separate it? Now there's tradition that has done this 수천 년 for 동안 이렇게 thousands of 나눠왔는데요. years. And so 토라 the 포션을 Torah 어떻게 시작하고 portions, the 마치냐면 break in which you begin a portion and end a portion, always begins with this 토라 kind 포션 of 단락의 what is 첫 the most 부분에서 significant 가장 의미 있는 phrase 문구나 or 단어로 word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of this portion. And so 결국 that's 시간이 how they 흐르면서 ended up 이렇게 getting divided 나누어졌습니다. up. 시대에 따라 좀 달라서 3년 1독 사이클이 있기도 했고 1년 1독 사이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제2성전 시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예수아가 오시기 전이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더 깊이 연구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이 짐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고 아론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았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유출, 나병, 출산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과 집의 곰팡이 등을 살펴봤죠.
But now we're going to be moving into 이제 공동체의 예배와 기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암새굴라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관계를 이루고 가르침을 주었으며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길 바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많은 축복을 받길 바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아가 토라에 어떻게 계시되는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어떤 부분과 측면을 통해 예수아가 계시되고 메시아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을 전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토라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연합시키며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성막을 주셨고 레위 지파를 세우셨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이 반역하여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길 원하시며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레위기 16장의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지 알게 됩니다. 태초에 심어진 토라의 씨는 언제나 성장하고 번창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토라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했지만 세월의 성숙을 통해 씨가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과수원을 이루는 것처럼 토라는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아하레이모트, 죽은 후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를 뜻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항상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극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극적인 사건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비극도 새 생명을 전해주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아는 생명의 영, 구원의 영이십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지시를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들이 생겼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건은 매우 비슷했고 결국 욤키푸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로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기념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더욱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중요하고 새로운 절기를 주십니다. 욤키푸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1년 중 하루가 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 아론과 미래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의 가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론은 모든 나라의 죄를 대신해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숙한 샤밧을 정하십니다. 여기서 엄숙한 샤밧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샤밧은 멈춘다는 의미이고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숙한 샤밧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단지 제사장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처음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귀화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방문한 사람들도 엄숙한 샤밧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흔히 이것을 금식으로 실천합니다. 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스스로 음식을 금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음식 등을 빼앗고 어떤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거룩은 생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살기 바라십니다. 거룩은 축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으며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이 구속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것을요.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1년 중 이때 모든 죄가 구속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아가 바로 보입니다. 우리에는 대제사장과 속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속죄일에 대한 본문을 살펴볼 때 이 개념이 더욱 강력히 나타날 것입니다. 장차 예수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아론보다 위대하시며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아의 대제사장 직분은 훨씬 더 높으십니다. 이것은 염소를 속죄제로 바칠 때만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치고 한 마리는 진의 죄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제거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아는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예수아는 위대한 낙헌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통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최종적인 속죄를 드렸으며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내용과 여러 절기를 살펴보면서 예수아가 모든 것의 성취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아를 꼭 붙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속죄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여전히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아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라를 읽을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토라를 구약의 관점으로만 읽지 말고 완성과 충만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예수아께서 완성하신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이어서 레위기 1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욤키푸르의 공동체의 죄가 제거된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위대한 욤키푸르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진정한 속죄자 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구속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태초와 기적,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거짓 신을 예배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판, 몰렉 등 여러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더럽히고 주 앞에서 백성들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흉내내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으며 주님은 은밀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령들을 예배하고 높이는 데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미신과 문화를 통해 그렇게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구속자이신 예수와는 우리를 공동체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과거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셨으며 조상의 죄와 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행하심을 통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위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방식과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기를 원하시나요? 한국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은 무당, 주술, 샤머니즘, 점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길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길 바라십니다. 모든 죄와 유혹,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주면 죽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길을 따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토라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도전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토라 포션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아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고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베드로는 예수와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와는 제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기꺼이 말합시다. 예, 제가 예수와를 선택합니다. 제가 주님의 길, 규례, 교훈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수와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여, 저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도움과 능력을 주소서. 주여, 바보처럼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양처럼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